아론보다 우월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쉽지 않은 설교인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와요. 오늘 윤재 청년이 성경을 읽어줬는데 참 부러워요. 대제사장 어떻게 이렇게 또박또박 읽을 수 있지? 끝까지 또박또박 한번 해볼 텐데.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가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큰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 즉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영혼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나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고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자 유대교 입장에서는 듣도 보다 못한 사람이 나와서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경건을 보였고, 그 불경건에 쫓는 많은 무리가 생겨 신앙을 버렸다고 생각해서 유대교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신앙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발생해요. 근데 그 박해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는요 계속 말해요. 돌아가면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 그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다.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가 계속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라고, 쫓는 것밖에 없다라고 히브리서는 5장, 6장 계속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5장 말씀에 한 번 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한 번 더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4장에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웬걸? 무슨 예수라는 청년이 제사장이야. 그는 조건이 안 돼.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오직 하나. 누구? 아론밖에 없어. 또한 아론의 후손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예수가 제사장 돼?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무시하는 일이 발생할까봐 오늘 5장에서 한 번 더 언급해요. 아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아론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 안에서 옳은 길이라고 5장은 거듭 강조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하신 예수님을 쫓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두 가지의 마음과 시선이 필요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람을 향한 마음과 시선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갖춰질 때 신앙함의 건강함이 또한 성숙함이, 성장함이 발생해요. 근데 만약에 두 가지 시선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무시해버린 채 하나님만, 말씀만 쫓는 영혼이 됐다면,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을 행할 것이 아니라 왜 말씀 안 지켜? 왜 교회 안 와? 왜 예배 안 드려? 왜 봉사 안 와? 하면서 말씀으로 정죄하는 일이 발생해요.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좀 소홀히 여기고 대상인 사람에게만 더욱더 관심을 갖는 믿음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그 모습은요, 인본주의로 빠져버려요. 원래 신앙은 믿음의 대상에게 마음을 쏟고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키워가는 것인데, 믿음의 본질이 대상에게 마음을 놔버리고 오히려 다른 곳에 마음을 쫓아버리니 건강한 믿음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인간을 향한 마음 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인간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모델을 허락하셨는데, 그 모델이 바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도 보여주셨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도 보여주셨는데 그럼 예수님 이전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소개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보여줄 만한 모델링이 누가 있는가?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본문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서 다리를 놓고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혼 되어서 하나님의 일, 예배를 드리고 또한 제사를 드려주고 주님 보시기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했다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 제사장들이 완벽하게 죄 없이 흠없고 티 없는 부족함이 없고 한계가 없는 영혼이면 좋겠는데 그런가요? 어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는데 이들도 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그냥 제사장이 된 것 뿐이었어요. 그게 한계였어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 그 부족하고 한계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선택하여 대제사장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흠없고 티 없는 영혼들이 아니라 한계 있는 영혼, 죄 있는 영혼, 부족함의 영혼들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한가운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아멘.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사람 가운데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약점과 한계와 죄가 있는 영혼이지만 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했고 사람의 일을 감당케 했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한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들이 선택받은 귀한 영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부족함이 있다 없다? 있다. 죄가 있다 없다? 있다. 가장 좋은 예로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선택받은 귀한 영혼들이지만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제사를, 예배를 또한 성도를 없인 영혼들도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였어요. 아무리 하나님 부르셨지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오히려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영혼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조금 부족해야, 조금 모자라야, 조금 한계가 있어야 사람이 부담 없이 제사장들에게 올 수 있으니까요. 완벽하면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도 없거니와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림과 같이 아멘. 그런 사람이 없지만 제사장들이 완벽하고 아주 특출나고 뛰어난 영혼들만 뽑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제사장 향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와는 달라, 유별나, 특별해, 우리는 못 쫓아가라고 그냥 그를 배제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또한 한계가 있는 영혼인지라 어떻게 해요?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똑같은 영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부담감 없이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많은 성도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라고.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친구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편하게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말을 걸고 관계를 맺고 친분을 갖는 것. 간혹 저희 교회와는 별개의 문제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굉장히 신성시하세요. 존중하시고 또한 인정하시는 건 좋지만 너무 신성시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 저희 교회는 단이 없어요. 단을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어디 목사님 올라가시는 교회 단에 올라가냐고. 단도 못 올라가게 해요. 올라가면 뭐 어때요? 단도 못 올라가게 해요. 또 어떤 교회는 그 단에 신발도 못 신게 올라가게 해요. 목사님 올라가시는 곳이라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목회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저도 매일 예배를 집례해요.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해요.
제가 좀 특별한 영혼인가요? 좀 신령해 보이시나요? 아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다 보이고 막 불 떨어지고 막 안 그래요. 똑같은 영혼이에요. 저도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죄가 많은 그런 똑같은 사람. 제가 이 직분 때문에 또한 자리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중보하죠. 근데 저 개인을 위해 저 개인을 위해 기도해도 여러분을 위한 중보가 똑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제 삶도 목회자라고 특별히 입을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삶인데. 구약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제사장들 특별하지 않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지. 그들이 뛰어나게 시험을 통과해서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것 뿐이야. 레위 지파에 아론 너 후손들 제사장 해. 그것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 그들을 너무 높이는 순간 하나님도 막아버리고 예수님도 막아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세우신 것이다라고.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선택하신 것 뿐이다라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너무 중심되는 순간 하나님이 가려버릴 때가 많아요. 간혹 정말 목회자 때문에 교회가 휘청거리는 일이 많잖아요. 너무나 왕과 같이 서 있어서, 신과 같이 서 있어서.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본문에서도 아무리 아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지만 그가 예배 대상자 아니다라고. 오직 예배의 목적과 예배를 드리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 길에 예수님이 서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보세요. 결국 제사장도 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이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대제사장 너무 올려보지 마라. 아론 너무 크게 보지 마라. 그 또한 너희와 똑같은 영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 구약의 아론보다 예수님이 훨씬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이끌었던 영혼이긴 인정하지만, 아무리 모세와 함께 큰일을 감당했던 영혼이지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예수님이 정말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6절에 말하면 반차라고 해요. 반차가 뭔지 아세요? 계열, 계통이라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 계열의 제사장이 맞다라고요. 다시 말해서 아론은 멜기세덱 계통이 아니라 레위지파 계열이라는 거예요. 레위지파의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을 감당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길을 걷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다윗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게다가 다윗의 자손이고요. 그의 신분과 조건으로는 제사장 못 돼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가 무슨 제사장이야, 유다 지파 아니야, 다윗 자손은 아니야, 그가 무슨 제사장이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 계열에 아주 독특하고 끊임없고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제사장 되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 만약에 하나님께 너무나 예배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부름받지 않은 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제물 잡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아무리 예배하고 싶어도. 왜? 하나님은 중간에 분명히 누굴 뒀어요? 제사장.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들은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속죄를 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모습의 한정된 인물입니다. 죄 없는 완전한 제사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 아론 이런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죄 없음이 거듭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려서 죄가 회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완전하게 한 번을 통하여서 죄 없는 제사장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멜기세덱 반차의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계열의 또한 그런 부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군지 아세요? 히브리서 7장 말씀에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아멘. 멜기세덱은 처음에 창세기 14장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렘의 왕, 즉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의 제물로 드리는 일이 발생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7장에서 말한 것처럼 멜기세덱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성경에 없다고 합니다. 잘 보시면 이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할 때가 언제라고요? 창세기라고요. 창세기에 가장 많은 것이 뭔지 아세요? 족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았는데 그 족보에 이 사람의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영혼이에요. 근데 툭 튀어나온 나온 영혼인데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그런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시작하여서 언제나 함께 하셨던 분인데 그 모습과 똑같이 이 영혼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하는 온전한 영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론도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작이 있고 생명이 다하여서 죽어버리는 끝이 있지만 이 멜기세덱은 시작도 끝도 알 수 없고 부모도 알 수 없는 처음부터 제사장이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 된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부류의 반차의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사람보다 더 크게 소망합니다.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목사를 처음 보고 교회를 판단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의 모습,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 그가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내용들 보고. 근데 문제는 거기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못 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못 볼 때가 많아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가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기도할 때 막 불이 일어날 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영광은 누가 받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받는 것이 맞지만 너무 앞선 자가 되면은 목사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셨고 그 본을 보셨으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인간을 향한 마음을 보이셨으므로 우리에게 완전한 중보자,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였다고. 또한 예수님이 이런 모습도 보였어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무슨 말이에요?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육체 입고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분이래요. 심한 통곡과 눈물이요. 심한 통곡이 뭐예요? 마음에 찢길 만큼 슬픈 일이었고, 눈물은 내적 슬픔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셨대요. 그런 모습을.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아파서. 이 모습이 당시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런 예수님이 마음에 심한 아픔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만 이렇게 외롭게 박해를 받아서 신앙을 포기할까 고민하는 영혼들이 많은 그때 예수님도 그러셨어. 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야. 완벽한 중보자이고 너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해 주시고 너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대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요. 교육부를 담당하다 보니 각 부서를 이렇게 총괄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특별히 여름 사역 때면은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뭐 성경학교 수련회, 뭐 장소면 여러 가지 회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 부서들은 자기 부서들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잘 하고 싶어서 선한 욕심을 내고 있는데 그것이 자칫 욕심으로 이기주의로 보여서 싸울 때가 많아요. 왜 너희가 중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재하는 게. 그러면 이걸 어디다 하소연을 할 데가 없으니까는 그냥 안양선을 걸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주변에 안양선이 있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뚜벅뚜벅 거려요.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뚜벅뚜벅 거려요. 뚜벅뚜벅. 정말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걸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던 것 같아요. 나도 눈물 흘린다. 나도 아프다.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나도 같이 울어. 같이 울어. 우리를 홀로 울지 않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위로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를 통하여서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역사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한계가 있고 죽어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제사장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옆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아론의 계열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분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수님은 바로 아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세요. 뭘 보였어요? 순종의 본이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잘 보시면 8절과 9절에 각각 순종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다고 해요. 이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신데 순종함을 통해서 배웠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의미를 주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잘 보이신 순종의 본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순종의 마음을 먹고 자신의 마음을 꺾고 순종의 길을 갔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마태복음 26장 말씀이셨을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은 3번이나 똑같은 기도하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라고 3번 기도해요. 근데 그 3번의 마음이, 3번의 기도가 다 같은 의미가 아니었을 것이에요.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잔 나에게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옮겨주세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아플 것 같아요. 라고 했던 마음일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번째 같은 기도, 세 번째 같은 기도 할 때 하나님 가겠습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건 뭐예요? 그 예수의 순종을 통해 얻은 건 뭐예요? 9절 후반부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었다고요. 아무리 아론과 그 후손들이 잘 그 직분을 감당했더라도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을 인도하는 안내 표지판일 뿐. 하지만 예수가 아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고 굉장한 제사장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 되어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아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거듭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다고요. 그만큼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 다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서 어느 제사장들과 어느 목회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표현해야 할 영혼들이라고. 그리고 9절 후반부에 보세요. 9절 후반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하심으로 온전함이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순종하시기 전에는 온전하지 않았나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미 온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그 온전함. 그 온전함을 이루신 제사장이 되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재물을 잡아 각을 뜨고 살을 뜨고 다 그런 일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가 오심으로 그의 순종함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룬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셨다고. 그래서 아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고 위대한 영혼이라고요.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쓴 당시에 흔들리지 말라고. 예수님만 쫓으면 된다라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소리 들으신다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 소망합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에 다른 이름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구원의 근원 되신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은 오직 예수께만 향하는 것이 옳다라고. 신앙은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고 예수를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계십니까? 현재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에게 안착하기 원하고 계세요. 끝까지 하길 원하고 계세요. 또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안착의 길을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마음에 합해지도록 끊임없이 중보하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아멘.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간구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서 우리가 주님 품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눈물로 심한 통곡으로 중보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사람과 비교할 수 없고 아론과 비교할 수 없고 아론의 어떤 후손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신 대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취할 자세는 딱 하나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쫓는 것, 완벽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 드리는 것.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사람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볼 때 부족해 보이고 조금 모자라 보이고 어딘가 모르게 좀 슴슴해 보이지만 아니요. 예수의 보혈로 슴슴함이 아니라 뜨거운 종교가 기독교이고, 화려하지 않지만 완전한 예수 때문에 완벽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여러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좋은 목회자 많아요. 이 땅에 훌륭한 목회자 많아요. 하지만 그분들보다 더 우리가 쫓고 따르고 관심 갖고 사랑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